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주간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여기저기서 추수하는 모습이 한창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에 지방의 한 교회를 방문해서 새로 오신 목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교인이 대선명인 교회라 목사님 사례비를 드릴 수 없으니 자비량으로 사역을 해야 할 교회입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은 70대 후반으로 10여 년 전에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가서 뵈니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다 건강이 안 좋으신 상황이라 사모님은 오실 수 없고 목사님만 와 있는 상황입니다. 목사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신 터라 사모님이나 자녀들은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그것도 섬에서 사역하는 것을 적극 만류하신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처음 오실 때는 한 달 동안 있어보고 건강이 허락하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려고 하셨답니다. 한 달 동안 있어보니 몇 안 되는 성도들께서 꼭 있어주기를 바라서 있기로 하셨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목사님 건강 때문에 섬에서 혼자 고생하려고 하느냐 그냥 올라오라고 한답니다. 목사님은 성도가 몇 명이든 목사를 원하는 곳이라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을 들어서 있겠다고 하셨답니다. 연금이 좀 나오는 것이 있으니 사회비가 없어도 되고 지방에서 조금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더 어려운 것을 지원하라고 마다하셨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밥까지 손수 지어주셔서 먹으면서 1시간쯤 얘기를 나누는 동안 요즘 뵙기 힘든 목사님 같아서 감사하고 기쁘고 도전을 받고 앞으로 가르침을 많이 받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가 또 성도가 변질되었다고 염려하고 탄식하지만 그럼에도 성도답고 목사다운 분들이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시면서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아낸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성도다운 성도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목사다운 목사가 중요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 한 성도가 나이길 바라고 그 한 목사가 나이길 바라고 그 한 교회가 우리 교회이길 바라며 신앙생활하고 목회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앞 시간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자고 했습니다. 자신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자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고 했습니다. 너그러움과 관대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6절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주보에 이 본문은 지나치고 4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려는 중에 중요한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것에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찔림이라고 여기고 오늘 본문을 보고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보려고 했던 본문은 다음 주일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그 염려를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염려를 이기고 나면 어떤 열매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권면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실감이 나는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성경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염려가 없으셨지, 바울은 최고의 사도이니까 이런 말을 하지,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런 설교를 하시지요. 우리같이 평범한 성도들이 어떻게 염려 없는 삶이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건강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직장생활에 대한 염려, 사회 적응에 대한 염려, 군대 가서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생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 친구가 나를 싫어하고 떠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 공부에 대한 염려, 탈모가 있는 분들은 탈모에 대한 염려, 백신 맞는 분들은 후유증에 대한 염려, 또는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 실패에 대한 염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망하지 않고 온전할 것인지에 대한 염려,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부도나지 않고 잘 지어낼 수 있을지 하는 염려, 목사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는 염려, 은퇴하면 어디 가서 살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는 언제 끝날 것인지, 무너진 소상공인들 경제는 언제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염려, 끊이지 않는 자연재해에 대한 염려, 과연 이런 상태에서 남북의 통일은 올 것인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근심, 걱정, 염려가 다각도로 몰려옵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나이와 상관없이 염려 없는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근심, 걱정, 염려는 왜 오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한 모든 염려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염려든 물질이나 건강이나 생활에 대한 염려든 무엇이든지 부족함과 모자람에서 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에 대한 염려가 없지요. 물론 도둑맞지 않고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족함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굳이 선악과를 먹어야 할 만큼 부족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욕심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부터 부족함이 찾아왔습니다. 메마름이 찾아왔습니다.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도 같이 찾아왔습니다. 부족함을 채우려고 싸움도 전쟁도 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당장 부끄러움 때문에 무화과로 옷을 만들어 가리고 두려움 때문에 무화과 나무 숲에 사이에 숨지 않던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는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 같은 현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열리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삶은 살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염려되는 일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사도들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는 지난 몇 시간째 보고 있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자체가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삶인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치면서 몇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염려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자녀의 신분과 나라와 그 풍요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자녀의 신분도 나라도 풍요로움도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완벽한 상태는 아닙니다. 완전한 나라나 풍요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때까지 세상살이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합법적으로 얻은 권한과 나라와 영역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나라의 지위를 회복했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지만 또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목숨과 몸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공중의 새들과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는지 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로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지요? 공중의 새도 이렇게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것들보다 더 귀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뜻이지요. 30절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너희 중에 염려가 참으로 많은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문제 해결의 절대 열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 대신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공중의 새들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이것들보다 더 귀한 나를 굶겨 죽이시고 헐벗게 하시겠느냐. 그래서 망신을 당하게 하시겠느냐는 믿음입니다. 내가 굶어 죽고 헐벗으면 하나님이 손해이시지,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31절로 33절 같이 행하라는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릴 때도 당당하라는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입을 옷이 없다고 염려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무엇일까요? 나보다 더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벗어주라, 그런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 때 아합 왕의 우상 숭배로 북이스라엘과 그 인근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거기서 머물라고 하십니다.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르밧 과부에게 가보았더니 여인이 마침 성문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여인에게 물과 음식을 청합니다. 여인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과부가 부자라는 말입니까? 가난하다는 말입니까? 아들과 함께 마지막 한 끼를 먹고 나면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 후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으면 이 사정을 몰라서 무례한 부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인과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다는데 염려하고 걱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어떻게 해서든 굶어 죽지 않게 도와주려는 노력이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선지자가 아닐까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여인에게 이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여인이 굶어 죽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앞으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인에게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당신이 선지자이면서 어찌 이런 요구를 합니까? 통의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이 조금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자가 이것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우리의 사정도 모르고 그 한 끼까지 달라고 하십니까? 내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으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 우리 목사님 우리 사정도 모르고 헌금하라고 하셔. 내가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데 새벽 기도에 저녁 기도에 모이라고 하셔. 내 사정을 알기나 하셔. 내 마지막 시간과 쉼과 자존심까지도 빼앗으려고 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렙다 과부는 어떤 마음으로 엘리 선지자를 대접했을까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우리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대접하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데 마지막 씨앗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사업 망하고 난 후에 마지막 다 털어서 헌금한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드니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데 사용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죽자, 그럴 수 있잖아.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픈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거나 죽자,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렙다 과부는 가뭄이나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프고 힘드니까 예배를 쉬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교회 쉬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아버지께서 나의 염려를 다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염려와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는 믿음을 갖게도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요구하고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지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조건 달라고 하잖아요. 없다고 하면 뭐라고 따지지요?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낳기만 하고 책임지지 않느냐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기를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근심, 걱정, 염려로 머리를 싸매고 있으라고 했나요? 코가 석자나 빠져서 낙심하고 있으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이 많을 것인데, 그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염려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최고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세상에 악한 자라도 그 자식이 달라 하면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이치이거늘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는 반문이시죠. 그 얘기는 반드시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가 항복하라고 협박하면서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펼쳐놓고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하 만국에서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가 변하여 확신과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염려되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근심, 걱정, 염려되는 일을 가지고 땀이 꺼지도록 한숨 쉬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가슴을 치며 울면서 애원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믿음의 표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말은 염려되는 일이 해결된다는 확신이 들게 하십니다. 염려되는 일이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말은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근심, 걱정, 염려,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더 신속하게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을 오늘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서는 성도들을 차근차근 챙겨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생각나는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떠올려준 줄 알고 기도합니다.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읽을 때 무시로 기도합니다. 이 얘기를 나눌 때에도 누군가가 기도 부탁을 하면 즉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즉시 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 시간이 줄어듭니다. 염려할 일이 생기면 즉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때가 되면 응답을 주십니다. 염려를 감사로 바꾸어 기도해 보십시오. 최고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 응답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는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에 염려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염려가 평강과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저녁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염려가 기도로 바뀌고 기도에서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염려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염려는 따라다닙니다. 근심, 걱정과 두려움과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사도들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염려가 바뀌어서 평안으로 바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염려가 바뀌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목포 그린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염려 대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의 열매를 멋지고 아름답게 경험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